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 추위도 이길 수 없는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제대로 믿겠습니다. 시작. 나부터 제대로 믿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연초를 맞이하여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 설교 이 시리즈로 함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이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기 전에 전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바벨론 도시 문명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내는 그런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냐?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려면 믿음의 조상 누구니까 하면 단연코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전 세계 살아가는 세계 인구의 무려 70%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 천주교인, 이슬람인, 이런 사람들이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예. 물론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이나 성경을 믿진 않지만 이슬람 교도들마저도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341번 등장합니다. 아브람, 아브라함 다 합쳐가지고 341번이나 그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소개되면 물론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고 심지어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아직도 데이비드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여전히 서양권에서는 굉장히 자기 이름으로 쓸 정도, 그런 아주 영향력이 큰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홀, 하란 등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 첫째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 도시에서 평생 아등바등 살았던 우리 평범한 우리네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데라가 우상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라고 말하는 전승이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어디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아브람에게로 돌아온다면, 어쨌든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아내 사레와 결혼했는데 문제는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 결혼이 종족 보존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졌을 때 자식이 없다는 건 지금의 의미와는 또 좀 다른 의미였고, 그래서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가슴 속에 어떤 무슨 아픔, 즉 결핍, 그리고 고민이 많고 뭔가 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한 도시의 소시민, 그 나름 어떤 인생의 문제, 연약함, 결핍,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지, 그게 왜 아브라함인지 이유와 목적을 상세하고 친절히 알려주는 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으므로 그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뭔가 좀 중요한 한 가지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 그의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 집중하여서 그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자고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다음 주 설교가 아마 이런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보통으로 우리 아브라함 하면 이런 설교들이 우리에게 보통 일반적인 설교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보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 전에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이 시간대에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하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인가? 에 대한 질문에 좀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좀 먼저인 거고, 또 오늘 우리가 오늘은 일반적인 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해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들은 잠깐 좀 뒤로 양보하고,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좀 헤아려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들로 좀 함께 좀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따라오셔서 오늘 이 은혜들을 좀 정말 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은혜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뭐냐면, 수많은 배신과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브라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가 크게, 창세기가 전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창세기 50장 돼 있어요. 50장. 근데 이 50장의 창세기를 놓고 봤을 때 창세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이거 혹시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을 좀 깊게 읽어본 분이라면 좀 들어볼 수도 있는데, 창세기가요 50장을 놓고 봤을 때 뭐 여러 분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자면 딱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게 두 부분인데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역사.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첫 번째 파트인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를 50장까지를 족장사. 무슨 역사를 한다고요? 족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 왜 원역사라고 하냐면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분 뭐 잘 알아두세요. 잘 알아두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잘 알아두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원역사라고 하는가? 첫 번째,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직전까지 모든 이 원역사의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의 뿌리가 되는 일들,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창조, 선악과 등으로 인간의 타락, 뭐 가인과 아벨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 뭐 이런, 그렇죠? 모든 역사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들이 여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담겨 있기에 원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무의 기둥과 가지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뭐를 봐야 돼요? 예, 밑에 뿌리를 봐야 돼요. 예, 이 가지와
열매를 보려면 이 줄기와 가지와 열매를 알려면 사실 뭘 분석해야 되냐면 뿌리를 알아요. 뿌리를. 인류의 현재 모습이 그러니까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창조되었는가? 그렇죠?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죄가 들어왔는가?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언어가 다른가? 뭐 이런 등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대답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원역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왜 원역사라고 부르는가? 이제 학문적이기도 한데 이건 기록되기 이전에 태초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원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떤 연대기나 문헌의 기록, 그렇죠?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일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 즉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태초의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제일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하는 거예요. 거짓부렁이다. 저런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가 원역사라고 불려집니다. 셋째, 왜 원역사라고 불리느냐? 이 원역사의 이야기들 안에 우리 신앙적인 원형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줘서 원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원역사에는요, 세 가지 원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인간의 원형이 나와요. 인간의 원형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의 원형의 모습이 탁 드러나고요. 두 번째, 죄의 원형이 나와요. 죄가 뭔지, 죄가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원형. 또 하나, 그런데 은혜의 원형도 나와요. 그런 실패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은혜의 원형도 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원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원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왜 아브라함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원역사 얘기하시나?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은 왜 이 원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본 영화가 시작되기 전 이 주인공이 왜 이런 성격이 되었고 왜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프롤로그 영상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프롤로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이해가 더 쉽게 되시죠. 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어쨌든 또 그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는 우리 인류가, 그 성경의 주인공인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왜 우리의 삶에 바벨탑과 같은 교만들이 끊이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이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의 배경이다. 그래서 이 원역사를 모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이 12장에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절박한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만 똑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왜 원역사를 설명했는지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이어져온 원역사에서 아주 그 원역사의 맥을 뚫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혹시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여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은 분들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와 홍수, 바벨탑. 여러분들 이 인물들과 사건들 생각해 보면 이미지 어때요? 이미지가 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 예.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아주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과는 좀 다르게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리 긍정적인 느낌을 팍 받기는 어렵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이 힌트인데, 그래서 여러분 원역사에서는요 이런 패턴이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되거든요. 어떤 패턴인가? 자, 하나님이 뭐 창조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그냥 떠나면 좋은데 죄가 온 인류에 확산돼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여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복 중에서도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우리 지난 시간 때 나왔던 11장은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마무리됩니까?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탑 사건. 이 원역사의 마지막이 무슨 사건으로 마무리된다고요? 바벨탑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금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노아의 홍수를 두고 꼭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재창조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시금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다시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이 지구에 충만하게 퍼진 인간들이 결국 도시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도전하는 데까지 다시 이르게 됩니다. 홍수 심판을 했는데도,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이 노아로부터 시작된 결과물이 마지막에 뭐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벨탑 사건이 원역사의 안타깝게도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 언어가 혼잡하여져서 인간들이 서로 이해되지 않아 온 땅에 흩어지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때요 여러분? 이 원역사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 원역사 가운데 이 원역사의 맥을 뚫는 가장 큰 주제, 의미는 이건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럼 시선을 한번 하나님께로 가져가 봅시다. 자, 이런 이해를 품고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이 시점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좀 집중하면서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요 열과 성을 다해 창조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열과 성을 다했냐면요, 그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고 말할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심지어 절대자 창조주의 하나님이 자기 손을 가지고 흙으로 직접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과 특별히 자기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그 피조물인 인간이 자꾸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놨더니 이 녀석이 자꾸 창조주인 자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넘보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자꾸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는 건 아주 구체적인 이유고, 그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 그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거라 그래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 그거 막으라고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팍 간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렇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땅은 소산을 내어주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들이 그래도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인간들이 발전을 거듭하고 서로 모여 문명, 즉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이 서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서로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형제도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죽이고, 그렇죠? 라멕이라는 자는 또 막 살인을 막 7배나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의 노하심이 폭발하여서 큰 홍수를 내어 이 세상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끝내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가 만든 방주를 통해 세상을 다시금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어진 민족들이 다시 또 일어나서 얘네들이 또 도시 문명을 이룩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이들이 했던 일이 또 다시 뭐냐? 창조주인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탑을 또 쌓는 거예요. 자, 좀 불경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놈의 인간들 이거 살려둘 자신 있으십니까? 이 형편없는 인간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사랑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때론 제 자식들도 저에게 심각하게 도전하거나 되돌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막 잔인하게 혼날 때도 있고 막 혼낼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이런 인간들, 야 이거 사랑하기 많이 힘들겠다. 야 이거 좀 뭐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도 좀 힘들겠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원역사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 죄인된 인류, 그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걸음,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여전히 포기되지 않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뭔가 방법을 바꾸시기로 결심하신 것 같아요. 즉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 원역사의 이야기들에서는 인류 전체를 상대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크게 결단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에 속한 가정을 택하여 다시 시작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노아의 경우도 다시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하여 구원의 방주로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노아는요 엄밀히 따지면 인류 전체를 홍수라는 심판을 통해 완전히 리셋하기 위해 부르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세상을 그대로 두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쓰시려고 전체 인류를 상대하시던 모습에서 이제는 한 사람, 한 가정의 역사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일을 보여주시기로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오늘 본문 딱 한 절인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내가 너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십니까? 열심히 설명한 만큼 좀 다르게 보여야 되는데 예.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좀 이제는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는 전 인류 대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구원의 방식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인류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람과 그의 가정이라는 이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 인류를 살리기 위한 통로를 하나님이 뚫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위해 무너진 관계를 한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후 하나하나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격에 맞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맞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인격적인,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는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관계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특별히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나누기 전에 먼저 꼭 선 이해로 알고 있어요. 이게 좀 공유가 돼야 아브라함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원역사의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모여서 집단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익명의 군중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집단적인 교만을 흩어버리시고 그동안 특출날 것이 없었던 평범한 한 사람, 뭐 왕도 아니었어요, 고관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학자도 아니었던 이 평범한 이름 없는 한 소시민인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어떤 힘과 숫자와 규모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선포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과 인격적인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이 되고 민족이 되어 결국 열방의 복이 흐르게 하는 거룩한 전염의 방식, 거룩함이 전염되게 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지 혼자 어떤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 샘플이 되고 또 그가 축복의 통로가, 생명의 통로로서 부름을 받잖아요. 한 사람이지만, 한 가정이지만 이는 훗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의 원리를 알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다. 그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셨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그럼 둘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로 갔던 시선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자고. 여러분, 나는 오늘 나를 어떤 신앙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말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유능하고 신실한 청지기들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많은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이 비교적 대조직 안에 어떤 이름 없는 한 신자로 머물러 있기를 편애하고 좋아합니다. 편애하고 좋아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대형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익명성에 숨고 싶은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 막 일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에 숨기 너무 좋아. 내가 딱 편리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딱 하고 오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익명성에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이 아브람처럼 지정하여 부르셨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숨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숨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큰 흐름과 대모임을 통해서도 물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태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듯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은 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물량의 대항과 숫자로 승부 보려는 오늘 우리의 본성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정에게 집중하셨던 그 본질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현재 우리 한국교회 위기를 두고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바꿔온 건 교회 자체가 아니었어요. 교회 대모임이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교회를 변혁시킨 적은 없었어요. 항상 그 교회를 바꿔온 건, 그 믿음을 다시 개혁해 온 건 대모임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바꿔온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사가 쌓여갈 때 비로소 그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대모임까지도 변화시키셨던 거예요. 즉 나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숨어 들어가기보다는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흔히 빠지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 문제들 뭐라고 보통 진단하냐면 시대가 문제, 교회의 부족한 문제, 다음 세대가 문제다, 이런 진단들을 내놓는데, 물론 무시할 진단들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전히 병들고 깨진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말 땡땡땡 아무개, 오늘날 박천욱에게,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몇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듯이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익숙했던 그런 우리만의 어떤 우리만의 하란을 좀 떠나서 믿음의 영역으로 한 발을 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다수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쓸데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수의 열심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실질적인 믿음의 역사는 사실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야, 사람이 많아야 된다. 야, 프로그램이 양질이어야 된다.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한다. 물론 이게 절대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되면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사실 성경은 여태까지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의인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였으므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진정한 역사와 부흥은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토의하는 회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기도의 자리들, 우리 믿음의 결단의 자리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조용히 교회로 찾아와서 또는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 애틋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도 가야지. 그 자리 하나를 채워주는 그 살뜰함, 그 나로부터의 고백과 헌신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는
놀랍게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부터 한 발짝 뗍시다. 시작.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한 발짝 뗍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아브람들이 되십시오. 누군가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 내에서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방향을 바꾼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가정과 심지어 그 가문의 아브람이 될 거예요. 당장 우리 내일부터 가야 되는 직장, 나의 사업,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취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택하여 그들의 거룩함이 전염되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죠. 다수를 갑자기 확 거룩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심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람에게 너 복을 많이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되지야. 너는 네가 복 자체야. 네가 통로야. 네가 축복하면 복이 되는 거야. 복이 되게.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나의 신앙을 뽐내듯이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직장과 사회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치유와 변혁이 꿈틀대어 있는가? 돌아보고 그렇게 진정한 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문중경 전도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큰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 우리 저희 전라남도 목포와 신안군에 가면 이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기념비와 순교 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 한 사람, 한 여인으로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1891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리 수곡리에서 3남 4녀 중에 3녀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총기는 뛰어났는데 이담스타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글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 당시 여느 여인들의 삶이 그랬듯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17살이 되는 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첩을 얻어가지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냥 생거 하고 가죠. 맨날 이 첩이랑만 살아.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거 하고 가죠. 그런 그녀를 불쌍히 여긴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그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1928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유일하게 돌봐주고 사랑했던 그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까 결국 남편한테 소박을 받고 그 후에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이 큰 오빠가 있는 목포로 돌아가서 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결혼 생활의 실패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인생을 겪었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한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 아주 뜨거운 신앙인이 되었던 거예요. 문제는 친정집도 안 믿는 집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문중경 이 딸이 그것도 이제 시집 갔다가 후방마저 돌아왔다니 예수 믿는다고 서양 더러운 귀신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냐고 막 친정 아버지가 또 이제 막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죄송합니다. 그냥 이분 거기에 그래요. 이제 워딩이 그래요. 딸년이 서양 귀신 접하여 지방 망하게 한다면서 아버지가 그 전도사님 배를 걷어차고 똥물 가족 똥물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는데 결국 집에서도 쫓겨나. 결혼했던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과 예수 믿었다고 고향집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기록에 이렇게 쓰였다. 이같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 부모에게 박대를 당하고 쫓겨나오면서도 그녀는 슬프지 않고 오히려 즐거웠다. 왜냐하면 그녀는 세상의 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아마 이분의 고백인 것 같은데 그렇다.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요. 이 문전도사님이 자기의 고향이 이제 전도사가 되고 자기의 고향인 이 전남 신안의 그 많은 섬들로 여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섬마을은 뭐 미신과 우상이 아주 가득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밤의 마을 옛날에 막 그랬다고. 근데 그녀 여자 홀몸으로 나룻배를 타고 이 신안 주변의 섬과 섬을 돌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그녀가 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문전도사님의 전도의 특징은 이 섬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함께 살아내고 울어주는 거예요. 이 문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온 삶을 헌신하였는데 예를 들어 마을 사람 중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꺼려할 때 제일 먼저 나서서 염원해줬대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가 발견하면 즉시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육지를 오가면서 섬 주민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때론 여성의 몸이지만 누가 힘들어하면 짐꾼이 되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 퍼주기를 좋아했던 문전도사님은 자기가 신던 버선이라도 누구가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벗어주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 문전도사님이 이 공산군들이 점령한 그 중동리 마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다시 스스로 들어가서 결국 그 공산군 그 군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59세 순교하는 그 인생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 이 여성, 이 여인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 이 신안군, 이 목포를 포함한 이 신안군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복음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고 특히 이 문전도사님을 통해 믿게 된 이들 중에 한국교회 거목들이 막 등장하고 CCC를 설립한 김중곤 목사님, 뭐 한국교회를 위해 앞서 일했던 정진경 목사님, 뭐 등등등등, 뭐 그런 영적인 아들들이 자녀들이 막 그 지역에서 막 배출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처럼 문중경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위대한 역사를 꿈꿨던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막 내가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한국 사회를 다 복음으로 물들게 하리라 이런 꿈을 꾸고 간 게 아니죠. 그분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이지만 한 걸음을 믿음의 한 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그 한 걸음이 마을을 바꾸고 섬을 바꾸고 심지어 민족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을 택하고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한 사람의 결단과 순종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바멜마을에 그것도 마을 핀투기로 들어와 있는 우리 한양로교회가 주님의 한 일을 할 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할 때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진심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그 한 사람, 우리 한 교회를 사용하신다고요. 아멘. 한 주에 나오는 인원이 2만 3만이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대형교회 좋은 교회 다녔으니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절실하고 애타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해야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애쓰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애써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라는 통계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80억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 80억에 한 방에 다 변화시키리라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대신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딛는 그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이 바로 우리가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시작이 될 것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멈춰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으시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의 발걸음 부족하지만 한 걸음 뗄 때 하나님은 그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 그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애써 그 부르심에 먼저 나아가는 그 한 사람, 우리 작은 아브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